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사기 19장에서부터 한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여서 또 그 첩이 행음함으로 자기 집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행음한 첩을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베냐민 기브아 땅에서 하루 유숙하게 되어질 때 그 땅에 불량맹들이 음행을 하고 또 망령된 일을 행하는 그 일들 때문에 이 첩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 사람은 그 첩의 시체를 12덩이를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로 다 보내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미스바의 12지파 40만 명의 용사들이 모이게 되고 이스라엘의 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베냐민에게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이제 내어놓아라. 그러면 그들을 죽이고 일을 종료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와 교만을 회개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정을 해서 결국 이스라엘 40만 명과 그리고 베냐민 기브아 사람 2만 5천 명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전쟁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와 그리고 교만으로 촉발된 그런 전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 내전의 결말을, 최후 결말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처음에는 의아하게도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은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겠습니까? 라고 할 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40만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베냐민 자손에 의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는 어떤 병력 손실이 없었는지 이런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째 날의 전쟁은 베냐민 지파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다시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서 저물도록 울면서 다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죠. 올라가서 치라. 다시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첫째 날, 둘째 날에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이제 첫째 날은 22,000명, 둘째 날은 18,000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베델에 올라가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금식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베냐민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 전쟁을 중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싸워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 본문 29절에서부터 이제 세 번째 내전 전쟁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내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승리도 누구의 패배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 전쟁을 시작하는 그 모습,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베냐민은 그 죄와 교만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거룩, 성결함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차, 2차 전쟁에서 패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거룩함으로 돌이키는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교만함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그 올림픽 경기 중에 우리에게 되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경기 중에 한 경기가 펜싱입니다. 펜싱. 그런데 이 펜싱은 서로를 향해서 이 칼을 겨냥하고요, 조준을 하고 찌르는 것이죠. 그래서 장비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나 빨리 이렇게 경기가 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누가 찔렀는지 누가 맞았는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전자장비를 착용해야 될 정도로, 그래야지만 알 수 있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펜싱 경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는 펜싱 경기가 무예였습니다. 무예. 어떤 경기라는 개념이 아니라 무술을 연마하고 어떤 자기를 수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 무예의 종류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전자장비도 없고 이게 보호장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펜싱을 했고 칼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승패를 결정, 물론 지금도 똑같지만요, 투세라고 하는 펜싱 경기 용어가 있어요. 투세. 이거는 뭐냐면 찔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찔러서 승리하는 경기가 아니고 찔렸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서로 경기를 하다가 누가 찔렸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내가 찔렸어, 그러니까 내가 졌다라는 거죠. 내가 칼에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투세, 내가 찔렸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성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과 또 이스라엘은요, 모두 이 투세를 외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대방의 심판의 도구가 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보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고 우리의 자화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가운데서 전쟁이 시작됐지만 첫 번째 결론은 뭐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모든 과정, 첫 번째 만났던 여리고성,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과의 전쟁, 북쪽에 가서 31왕, 31왕과의 전쟁, 또 남쪽에서의 전쟁, 이 모든 전쟁은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라고. 그리고 12사사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봤죠? 역시 똑같아요.
그 모든 승패,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이런 기드온의 300용사,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보더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기고 지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셋째 날의 전투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여서, 이 아이성 전투와 유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냐민으로 하여금 그 성에서 나오도록 유인을 하게 되어 31절에 꾀임에 빠져서 성읍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처음에는 일부러 패하는 것처럼 30명의 희생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32절에 베냐민 자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그런데 32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그러니까 매복하고 있고 유인 작전을 써서, 그리고 베냐민이 이제 성읍 밖으로 나오게 됐을 때 복병들이 돌이키고, 그리고 피하던 그 사람들이 돌이키고 해서 결국에는 협공 작전을 해서 이제 베냐민이 진멸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35절까지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34절 하반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먼저 32절에 보면 여러분, 이 죄와 특히 교만에 대한 죄는 뭐냐면 여러분, 과거의 승리에 도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함은 패배를 자초하게 되어지고요, 이 교만은 화가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게 아주 큰 교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3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기브온의 베냐민 기브와의 또 레위인 첩사건의 이 결말에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다. 다 칼을 빼는 자였다. 이제 결국 첫째 날, 둘째 날의 전쟁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그 징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하시는 과정을 쓰세요. 뭘 통해서? 패배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36절 이하에 이제 베냐민이 패하게 된 이 전쟁의 이야기가 이제 베냐민의 관점에서부터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36절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피한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여러분, 때 늦은 현실 자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만은 이렇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계속 교만의 수렁텅이에 빠지도록 하고요, 결국 모든 것을 패하고 심판과 징계를 받은 후에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1절에도 베냐민 사람들이 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게 되어지고요, 42절 하반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 진멸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요, 비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만이 남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요, 완전한 진멸.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진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자기 동족 베냐민을 지금 완전히 진멸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 죄와 교만함은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추격하여서 끝까지 진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 교만의 대가가요 이렇게 혹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도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지금 심판을 당하고 징계와 멸망을 당하고 있지만 이스라엘도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에 의해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 죄인들의 끝은요 멸망이고 심판이에요. 지금 말세 지마를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사탄의 모든 그런 졸개 그런 역사들은요 결국 하나님 재림하셔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전멸시키고 완전히 이 땅에서 전멸시키는 것으로 그 모든 심판이 끝나게 되고요. 그 가운데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연약한 중에 있었던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신앙을 지켰던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완전한 승리의 회복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은요 이미 심판과 멸망이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손으로 완전하게 심판되어진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마지막 날에 결국 의인을 구원하시고요 죄인들은 사탄의 세력들은 완전히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48절에 보세요. 여러분 그 군인들만 죽어도 참 이 심판이 무서운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 온 성읍 가축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기에는 여자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은 모두 불살라 없애는 그런 완전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문화에 이렇게 동화되어서 어쩌면 베냐민 사람들이 실용적으로 그렇게 이성적으로 살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땅과 그 백성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끝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참 좀 서글퍼지는 좀 마음이 잡잡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과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 후로 이어지는 여러분 이제 룻기의 말씀을 보면 룻기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룻기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끝은 우리에게 굉장히 좀 절망과 슬픔과 또 착잡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 드라마가 이제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것은 룻 이야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함으로 살던 그 시대에도 이 룻의 이야기, 아름다운 그 룻의 이야기, 이방 여인 모압 땅의 룻 이야기, 그리고 베들레헴의 나오미,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기 4장의 끝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거기서 이 다윗의 자손이 나오는, 그리고 사무엘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할 것인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와 교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 속에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할지, 하나님 무엇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죄와 교만을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이 사사시대 반면교사로 또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 생명을 사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또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또 지금